인생 단어가 있습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 에디슨은 전기라는 인생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 우리 이번에 트럼프는 관세라는 인생 단어를 가진 것 같아요. 유관순 열사는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저에게도 인생 단어가 있습니다. 풀림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풀려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관계도 풀려야 되고, 여러분 기업도 풀려야 되고, 심지어 공부도 풀려야 됩니다. 취업의 문도 풀리고, 결혼도 풀려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풀림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풀림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저는 풀림을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받을 응답이 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그 문제 속에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힘이 있죠? 실상 전환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안 믿죠? 예수님의 말씀은 좋습니다. 참 배울 점이 많아요. 그러나 무슨 다른 종교, 유명한 위인이 하는 말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실상 전환이 된다는 것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좋은 가르침과 좋은 덕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연설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실상 전환이 가능하다. 여러분, 자녀가 잠재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건 가치입니다. 언젠가 화산처럼 폭발될 때 현실 속에서 실상 전환이 가능한 겁니다. 그 뚜껑을 열어주고 그 모든 병마개의 마지막 터닝을 딱 온오프를 바꿔주는 것이 뭐예요? 그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실상 전환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이 실상 전환이 가능한 것처럼 이 말씀이 오늘 내게서 실상 전환이 가능하다. 하나님 말씀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운동력까지 있어요.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실상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받을 응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로 모든 것을 만들 때 신석기 시대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청동을 보기 시작했어요. 돌도끼, 돌칼, 돌절구. 근데 한 사람이 청동기를 보면서 실상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판을 바꿀 수가 있다. 신석기 시대가 끝나고 청동기 시대로 쫙 넘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청동에 익숙해서 청동 거울과 청동 칼과 청동 화장대 만들고 청동으로 대야 만들고 청동이 가장 중요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철기를 보기 시작하면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판이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죠? 어떤 한 사람은 그것을 볼 때 이런 것도 있구나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는 거예요. 철기에 실상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철기 시대로 확 넘어가는 것입니다. 동네에 돌이 떨어져서 청동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마을에 청동이 똑 떨어졌기 때문에 철기로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한참 물이 있고 한참 그거로 갈 때 한 사람은 새로운 판을 보고 그 판에서 실상 전환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예화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판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판이 한번 바뀌어야 됩니다. 그 판이 바뀔 때 승부처라 그러는데 승부처에서 밀리면 영원한 회돌이에요. 물레방아 인생 계속 돌고 또 돌고 새로운 영역, 새로운 세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하나님이 나를 위한 예비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 아들아, 딸아, 네가 가진 꿈은 실상 전환이 가능하다. 꿈을 포기하지 말라. 실상 전환이 가능하다. 여러분, 제가 받을 응답이 있다. 여러분, 실상 전환 한번 해보세요. 받을 응답이 있다. 받을 응답이 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받을 응답이 있다라고 얘기 좀 부탁합니다.
출애굽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들고 나온 물이 똑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물이다 하니까 어린아이부터 모든 노인의 이리까지, 심지어 가축의 이리까지 그쪽으로 가서 벌컥벌컥 들여마시는데 조금 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면역이 안 좋은 사람부터, 환자부터 시작해서 배를 잡고 뒹굴뒹굴 굴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순차적으로 막 나오기 시작해요. 독이 있는 물이에요. 성경은 이 물을 쓴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삼킬 수가 없는 쓴 물이에요. 그런데 정말 괴로운 고통이 뭔지 아세요? 아들이, 딸이, 손주, 손녀가 배를 잡고 토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부모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뭘 하나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확 쓴물이 나오면서 그냥 터져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곳 출애굽한 사람들이 쓴물을 만난 땅을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마라는 쓴물의 땅이라는 얘기예요. 저도 마라에 이른 적이 있어요. 갑자기 쓴물 한 바가지가 확 나오는데 전혀 상상치도 못한 쓴물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불만과 원망과 현실의 상황만, 기승전결만 보면서 상황 파악만 하고 있을 때 모세는 당장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리저리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먼저 붙잡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절차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풀리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만과 불평으로는 풀리지 않아요. 상황 파악으로는 풀리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의 기도로 풀린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인생에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내 인생이 마라가 되었다. 쓴물의 땅에 이르렀다. 여러분, 마라에 이르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물은 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쓴 물로 다 있어서 독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거 마시면 죽는 겁니다. 물 보면서 죽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요, 찌그러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내 주위에 가득한데 날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날 돕고 싶은데 손을 뻗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참 비극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도울 자는 드물다. 그러나 나를 망치게 할 자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누구도 나에게 독을 타거나 나를 망하게 할 자는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하지만 나를 도울 사람은 드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는 마실 물이 없는 쓴물, 마라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질병이라는 쓴물을 만나요. 물질의 쓴물을 만나요. 물질로 빵 하고 터져버렸는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건, 사고로 쓴물을 만났어요. 시험이라는 쓴물을 만났어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쓴물이 단물이 된다. 여러분, 쓴물이 단물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있도다. 여러분, 오늘 선포하십시오. 쓴물이 단물 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어떤 인생의 고난과 어떤 쓴물, 어떤 쓴물의 땅 마라에 이르렀던지, 여러분, 이 마라의 땅에서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다같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쓴물이 단물됩니다. 어떤 여러분 쓴물을 마셨더라도 지금 현재 쓴물을 한 바가지 들이킨 2025년, 왜 올해는 하나님 갑자기 내 인생이 이렇게 쓴물을 만나나요 하는데, 이 마라의 쓴물, 2025년 마라의 쓴물, 여러분 단물이 된다. 재배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프로야구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모든 스포츠 가운데 천만관중을 동원한 것이 프로야구예요.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프로야구가 재배치가 일어났어요. 재배치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저희 때는요, 야구장엔 우리들끼리 갔습니다. 남자들끼리 가고 여자들은 절대로 프로야구 경기를 보러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프로야구의 예매율을 보면 2030 젊은 여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절반 이상 56% 정도가 젊은 여성들로 꽉 차버린 겁니다. 참 희한하지 않아요? 이번에 방송에서 야구 선수 중에서 한물간 선수들을 다 모았어요. 은퇴한 겁니다. 옛날에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막 반짝했죠. 그러나 은퇴했으니까 뭐 누가 찾아주겠어요? 이제 다른 업을 찾아간다든지 뭐 코치기를 간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몸도 안 풀리고 몸도 살도 쪘고 뭐 유연성도 떨어지고 이론은 빠삭한데, 그런데 이 사람을 모아서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선수들이 자기가 다시 야구를 하기 위해서 야구에 열정을 내면서 하고 아내와 아이들의 응원을 받고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얘기가 굉장히 뜨거워져서 막 달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 방송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방송국이 있고 외주 제작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갑일까요? 방송국이 갑일까요? 외주 제작사가 갑일까요? 방송국이 갑이에요.
여기가 인력이 있고 여기가 방송의 띠를 결정해요. 방송의 편성을 결정하고 언제 재방, 언제 산방할지, 언제 이렇게 할지 이런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외주 제작사는 말하자면 하청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충돌이 될 때 외주 제작사는 방송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판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외주 제작사가 이렇게 충돌이 되니까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우리도 못하겠으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는 못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인터넷상에서 공개해 버렸어요. 인터넷상에서 그 프로그램을 띄워버린 거예요. 동영상을 계속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야구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여태까지 방송국 채널로 보던 사람들이 그쪽에서 공개하자 그쪽으로 전부 다 옮겨 타버린 거예요. 이쪽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보는 것을 막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나는 재배치의 역사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올해 쓴물을 만난 2025년 여러분 이번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단물로 바뀐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즉답을 하십니다. 나무 하나를 딱 찍어주셨어요. 모세는 올라가서 그 나무 가지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그 쓴물, 마라의 쓴물에다 확 던져버립니다.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이것이 뭐예요? 달아졌다는 것은 마실 수 있는 물이 됐다는 것이에요. 쓴물이 단물 된다. 쓴물이 단물 된다. 자, 중요한 건 오늘의 포인트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라는 겁니다. 참나무일까? 소나무일까야? 은행나무일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달리신 나무는 뭘까요? 골고다 십자가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내가 마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 예수님의 역사를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이에요. 쓴 잔이 있어요. 내가 마셔야 되는 쓴 잔이 있어요. 질병에 걸리면 쓴 잔입니다. 그 질병에서 나오는 질고가 씁니다. 나만 쓴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쓰고 자녀들도 쓰고 가족 전체가 씁니다. 나중엔 분리됩니다. 결국은 나와 가족이 생이별하는 장소로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쓴 잔이 있어요. 마음에 쓴물이 임하면요, 여러분 마음 자체가 쓴 잔 전체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 쓴 잔을 마신 마음이, 이 구부러지고 찌그러진 마음이 이걸 어떻게 단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나무를 던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나무가 영혼에 던져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운명이라는 쓴 잔이 있어요. 어떻게 난 태어난 게 이런 환경에서 되고, 어떻게 나는 방치됐고, 어떻게 나는 버림받고, 어떻게 나는 이렇게 따돌림을 받으며, 여러분, 이런 자기의 과거가 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과거가 쓴 거예요. 쓴 과거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려야 하려나 잊어버릴 수 능력이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계속 생각나고 계속 캐면서 계속 되짚으면서 제방, 3방, 4방까지 해요. 그래서 자꾸 커지는 거죠. 쓴 잔 인생자입니다. 그냥 인생 자체가 써지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어요. 이 무거운 짐, 이 홀로 지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이 쓴 잔이. 그런데 이 쓴 잔을 주님이 대신 마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마실 쓴 잔을 주님이 대신 마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쓴 잔보다 더 더 도드라진 쓴 잔이 있습니다. 죄라는 쓴 잔이 있어요. 죄라는 쓴 잔. 영에 철이 나기 시작하면 죄라는 쓴 잔을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영에 철이 나야 됩니다. 저도 철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러신 건 이런 마음이었구나. 아, 이래서 그때 그 말을 하셨는데 나는 그냥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아, 이제 이해가 되고 충분히 용납할 수 있고, 용납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데 제가 이제 철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하늘나라 가신 상태예요. 이러면 이제 철이 나는 거죠. 여러분, 땡깡을 써서 그냥 왕 하고 아이가 바닥에서 넓어져서 울어져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하나를 개탄다. 철난 아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땡깡을 부린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니까 우리 아이니까 이쁘니까 장난감 사주고 말죠. 그런데 철이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돼요. 어머니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 그러셨구나. 아니, 내 필소리에 춤을 춰야지 네가 네 필소에 너 즐겁다고 춤을 춰. 너 괴롭다고 가슴 치고 우는데 내가 가슴 아파하고 내가 저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데 너는 나의 마음과 하나도 통하지가 않아.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아프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철이 들난 거예요. 신앙생활도 철이 나야 돼요. 철이 들려면은 그냥 전자에서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왜 이러시나, 왜 이러시나, 왜 이러시나. 아버지의 마음과는 하나도 상관없어요.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는 상관없이 자기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철이 나기 시작하면은 쓴잔을 알아요. 죄라는 쓴잔을 알아요. 우리만이 알잖아요. 나의 죄의 쓴잔은 딱 두 사람이 알아요. 누가 아냐면 내가 알고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그 죄라는 쓴잔을 타고 들어와서 일을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죄짐, 큰 돌, 내가 이길 수 없는 큰 돌로 나를 짓이겨버리고 그거를 빌미로 해요. 그거를 볼모로 하여 나를 쇠사슬로 묶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끌고 가는 것이 이게 죄라는 집,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이 더러운 마귀 역사가 나사렛 예수님의 안에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마셔야 되는 죄라는 쓴 잔. 죄가 있으면 벌이 있죠. 죄값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값 없다고요? 죄값이 있어요. 그것이 쓴 잔이에요. 근데 이 죄라는 쓴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시시고 내 죄를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옮겨주셨다. 이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재발견하십시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이 쓴물,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그 나무의 이름이 십자가다. 전도는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인생에 십자가 나무를 던지는 것이에요. 교리를 던지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던지는 거예요. 너의 인생, 쓴 잔, 쓴물된 인생, 하나님이 대신 마시고 너에겐 단물 인생이 되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내가 받을 응답이다. 십자가는 내가 받을 응답이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여기에 답은 딱 하나예요. 그 답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물질은 물질로, 사람은 사람으로, 어떤 사업은 사업으로 막아주시고 사람을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어떤 인생에서 벌어지는 순간이라도 여러분, 답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받을 응답이다. 십자가에서 내 인생은 재배치가 된 것이에요. 죄인인 내가 자녀가 됐어요. 죄인인 내가 자녀가 그냥 내가 자녀 됐다 하면 자녀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나를 상속자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인생은 마라의 죽음의 땅이 아니라, 더 이상 마라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땅으로 재배치된 것이다. 할렐루야. 인간은요, 단 것을 쓴 것으로 만들어요. 하여간 망치는 데는 박사요, 망치는 데는 선수예요. 대기 오염, 바다와 땅의 오염, 하나님이 주신 생태계와 먹이사슬, 이거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자연, 환경, 심지어 인생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쓴 것을 단 것으로 만드는 능력은 없어요. 우리는 단 것을 쓴 것으로 망치는 데는 아무튼 뭐가 한 가닥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망친 나의 인생, 내가 망쳐진 모든 나의 상황들, 모든 쓴 것을 단 것으로 재배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벌어진 2025년 과거라는 쓴물, 과거라는 마라라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것입니다. 걸림돌이 디딤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망각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은 지워야 돼. 저 사람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삭제해야 돼. 위험인물이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라는 것이에요. 망각시키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여러분 매장을 안 해요. 묘비도 안 세워요. 그냥 골고다에서 던져버려서 들깨의 밥이 되게 하고 그냥 그런 속에서 그냥 처리가 돼버리는 거죠.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를 상징했다는 것이 이 얘기예요.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죄인을 죽일 때, 다시는 넌덜머리 나서 그냥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인생을 달아 죽일 때 십자가를 사용했어요. 예수님을 인간의 기억 속에서 망각시키려는 마귀의 초강대적인 아주 강수를 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다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라면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돈이 생각나는구나. 놓쳐버렸던, 지워졌던, 떠나갔던 기업이 내게 어디 있는지 내게 알려주시는구나. 내가 그거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했지? 그거 떠오르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거는 번지수가 잘못 꺼졌어요. 자고 일어나서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본류를 바라야 돼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이 지워버리고자 했던, 십자가에 달려서 망각시키려 했던 십자가가 내 인생에서 다시 떠오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당신의 인생에 그 나무가 던져져야 돼요. 쓴물 인생, 마라의 쓴딱이 된 인생, 마라라는 오물을 뒤집어 쓴 인생, 여기에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에 물질을 던지고, 거기에 졸업장을 던지고, 거기에 당신이 이루는 업적을 던지고, 당신의 논문을 던지고, 당신의 부동산을 또 집어넣어서 부동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답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십자가가 던져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의 보혈에 다시 떠오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질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빛을 발할 때, 여러분 인생이 쓴물이 단물로 재배치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인간의 생각 속에서 망각된 십자가가 생생하게 다시 기억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툭 하고 흘러 넘치게 되리라. 생수라고 하면 끓였다 식혔다 끓였다, 이거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한두 번만 이렇게 하세요. 그 물로는 커피도 못 마셔요. 그 물은 죽은 물이에요. 또 생수라는 말은 수돗물처럼 약품 처리된 물이 아니에요. 케미컬, 화학적으로. 여기서 생수라는 것은 리빙 워터, 나를 살리는 물, 생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동같이 맑고 깨끗한 물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물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생수를 들이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여? 뭐 손에 쥐어?
뭐 500ml라도 봤어? 컵 한 잔이라도 봤어? 못 봤지. 그러니까 실상전환이 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고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얘기,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는 얘기고, 이것은 뭐 그냥 교회니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새나 뭐 무속신앙에서 얘기하나 이 말씀이나 다 똑같아요. 어디든 걸려라. 실상전하는 데가 장땡 아니냐. 그래서 어느 데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힘있고 능력이 있어요. 관절 골수를 쪼갠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던져서 여러분 못 살아요. 여러분 그 졸업장을 받았다고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루는 업적을 나열한다고 여러분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마라 쓴물을 한 바가지로 한 양동이로 들이킨 인생을 다시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다. 이것이 떠오르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러므로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다 와서 받아 마실 때 원하는 자는 이 생명수를 마시라. 생명이 넘쳐나리라. 이 말씀에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에요.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여러분 외우세요. 우리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이 생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가 던져진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는 줄 알아요? 너에게서 병을 제하리라. 너에게서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너에게서 출산치 못하는 자가 없으리로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킥이 있어요. 아주 펀치라인을 두고 계세요.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목록이 여러분 날수를 채운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어느 정도 이뤄놓고 이제 후반전이 들어간 사람은 점점 가까움을 알고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나의 날수를 단 5분도 연장을 못해요. 거기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갑자기 쿵 가고 떨어지면서 꺾여져요. 그 꺾여지면 그 다음부터는 초입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약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쓴물, 이런 마라라는 쓴물, 마라의 땅에 도착했으면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이 정한 날수를 채우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모세, 세상에 전반전 화려하게 등장, 완전 실패, 잊혀진 존재, 광야에서 방치된 인생, 버림받은 인생, 가족도 못 보는 인생, 천의 고와 같이 자기를 잃어버린 인생, 그것도 얹혀 사는 인생, 아무도 자기를 찾는 이도 없는 인생, 설에, 구정 때, 추석 때 어디 갈 곳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야. 그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를 던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요?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이, 나는 모세가 날수를 채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날수를 채우리라. 날수를 채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을 제하신다 그랬어요. 병을 제하는 방법이 딱 맞는 치료 방법 정도 주고 여러분 좋은 약재 선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병을 제하리라 그랬어요. 병을 제하신다. 해봐요. 병을 여러분 제하신다 그랬어요. 병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는 뿌리째 뽑아서 가져가세요. 요거 하나 꺾어져 가시는 거 아니에요. 뿌리째 뽑아가고요. 여러분 과거라는 상처가 치유되고 시간이 되면 약이라고 하지만 계속 힘든 게 뭐예요? 나는 죽겠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나는 미치겠는데, 중요한 건 내 현실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미치고 돌아버리겠는데, 왜 그래요? 뿌리가 계속 남아있어요.
그 뿌리가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어느 날은 뒤집어져 버려서 그 뿌리가 실상이 돼서 나오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평범한 일상을 원하는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 못해. 여러분, 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주님은 병을 제하신다 그러는 건 take away, 병을 뿌리채 뽑아 밖으로 쏟아버려 주신다. 십자가의 능력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러므로 난 건강할 권리가 있다. 십자가 던져준 인생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인생은 나가서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인생이 나가서 물질을 전하는 게 아니야. 십자가 인생이 나가서 뭐 동산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부동산 터진다, 예수 믿으면 이 아파트, 예수 믿으면 이거, 얘가 이 학교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번지수가 한참 잘못된 거예요. 깨어난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의 철이들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인생에 십자가를 던지는 거예요. 그 인생에 성령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받을 응답을 전하는 하나님의 상속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작정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작정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작정했어요. 이번 2025년에도 나는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길 작정했어요. 내 작정이 뭔지 아세요?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잘해서 끝을 맺겠다, 나는 이렇지 않아요. 잘해서 끝을 맺겠다는 것은 우리 집안의 원래는 집안의 사역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극단적인 선택이 하루에도 12번씩 하는 사람, 아니, 결행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삶 자체가 극단적인 선택의 삶을 살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이런 청소년들, 이런 어린 양들에게, 여러분, 너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너는 살아야 될 반드시 이유가 있다. 한 생명이라도 한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의 십자가를 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쓴물이 단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역사하신다. 기도하십시다.